오늘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2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질문하고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실하게 살아서 뭐 합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신의 내용이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데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은요. 그들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는 그냥 손해고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하게 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에 그런 수많은 질문이 있을 때 말라기 3장은 답을 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도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자만이 아니고 주께서 임하세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는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아니 2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께서 오시면 불과 같이 임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다 적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그 많은 질문들 어떤 회의적이고 의문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이요 무엇으로 해결을 얻게 되는가. 결국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은 다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연단받아 거룩하게 남을 것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라는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말라기도요.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전에 임하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정의가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이스라엘의 그 질문 앞에 답으로서 오십니다.
내가 성전에 임함으로써 너희 마음에 있던 모든 질문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에 해갈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그 가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그 나뉘어짐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2절에도 불과 잿물로서 두 가지 이미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불이라는 것은 금속을 단련하는 소재가 됩니다. 또 잿물은요, 더러운 것들을 희게 하는 소재예요. 즉,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다 태워서라도, 녹여서라도 더러운 것들은 뽑아내실 거고요. 표백제와 같은 잿물에 넣어서라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의 불순물들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거된다는 거죠. 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죽는다고 소리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요,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진실하게 드려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이분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고 자기 안에 더러움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는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데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장 먼저 자기의 오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련하는 불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잿물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결국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하나님의 종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불구덩이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요. 앉아서예요. 주님께서 앉아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요. 급하게 하지 않으세요. 급한 건 우리지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 연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빨리 주님 여기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의 대상이 특히 레위 자손, 곧 제사장들이라는 점을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에는요. 타락한 제사장들에 관한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정결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서요, 제사장들을 먼저 연단하시는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요, 그들의 더러움이 씻길 때까지 주님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잘 연단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서십니다. 그 장면 아실 거예요. 스데반 순교 당할 때 주께서 서 계신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서셔서 그 정결하게 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앉아 계실 때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기까지 끝까지 연단하시고 단련하세요. 이렇게 그들이 연단이 된 이후에 뭐가 바뀌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즉 예배의 거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뚤어진 것을 나타냈던 그 시금석이 되었던 예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는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줘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그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정결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는요, 전부 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강희선과 강희선의 제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흠양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자신이 주님께 흠양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이 연단되고 나면 그게 된다는 거. 연단이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흠양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예배가 흠양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세요. 즉 주님께서 임하실 때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는요.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자기 인생을 묻는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점치는 자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간음하는 자, 이것도 두 가지죠. 실제 삶에 간음을 하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자기 삶에서도 거짓 맹세하는 자, 또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삭세대에서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섬긴 것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배를 더하여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일 억울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왜 먼저 온 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대가를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라고 자꾸 왜곡하여 말하는 버릇이 일단 생긴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요.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심판하세요.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약한 자라고 막 압제하는 사람. 저 사람은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게 심판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똑같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도와줘야 하는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에 속하죠. 나그네 이 땅에 아무 근본 없이 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도 공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분은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관공서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동사무소만 가도 예전에는 좀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뀌었죠. 뭐 서류 하나 띄려고 해도요. 이 눈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좀 낮추어 보고 딱딱하게 대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그렇습니다. 저희 사부님 얘기 들어보면 공항에 갈 때 통과가 안 된대요. 뭘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강하게 했던,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어떤 나라들 가보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고 막대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막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당연히 심판받겠죠. 그런데 그것 외에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약자를 향하여 불의하게 행동하는 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상회하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절대 세상의 그 법과 같지도 않아요. 상회예요.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6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의 잘못된 버릇을 내가 반드시 고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아. 오늘 우리 찬양이 역전되리라였는데요. 어떻게 역전됩니까?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뜯어 고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나를 불구덩이에 넣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고치세요. 안 고쳐지잖아요. 불구덩이에 넣으세요. 여러분 이게 유리로 무슨 그릇 하나라도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뜨거운 불에
그걸 녹여가지고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대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붑니다. 그 모양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요. 이거 아니야. 다시 불구덩이에 넣어요. 다시 불어요. 그 모양이 나오기까지 다시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졌을까요? 왜 그렇게 깨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안 나오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매일 변하지만 나는 불변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소멸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반드시 너를 고친다. 불구덩이에서 잿물에 넣어서 너를 희게 하고 너를 정결하게 한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말라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고 소망으로 그 심령에 예고편을 확실하게 적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새롭게 된다.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인가 동시에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묻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도전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연단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나의 형상을 너에게 회복하게 하리라. 회복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절규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오니 주님을 통하여 해가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아무리 더디 보여도 주님 지금 내 앞에 앉으셔서 내가 연단되며 거룩하게 되기까지 주님 인내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 각자가 빚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안에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한날에 충만한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